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거 주일날 말씀인데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어제 거지만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참 소망이 되는 일을 만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깜깜할수록 작은 촛불이라도 참 밝게 보이듯이 어디에서나 보이듯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는 이 캄캄한 타락하고 망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촛불처럼 소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레갑 사람들이에요. 약 200년 전에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특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건데요.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훈을 남긴 겁니다. 유언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유훈이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유훈이 이게 그 자손들이 잘 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유훈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유훈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레갑 가문을 아주 그냥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레갑 후손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하자라고 하면서 뭐를 했느냐? 포도주를 권했어요. 자, 포도주 한 잔씩 드십시오 하면서 이걸 권했어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이걸 안 먹는 거죠. 안 먹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선조가 뭐라고 했느냐?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뭐라고 유훈을 남겼느냐?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걸 얼마나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평생 동안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밭이나 이 포도원을 위한 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포도주를 안 먹기 위해서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다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갖지 말고 혹시 마음이 동해서 유혹이 생길까봐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살면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아파트에 살면 비싼 아파트 또는 좋은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좀 욕심 아닌가요? 그런데 후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아라.
야, 집을 짓지 말래요.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텐트 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은 자손들에게 잘 살아라라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건데, 지금 레갑은 후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유훈을 남긴 거예요. 심지어 이 유훈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돈 벌어라, 잘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유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흔적도 남겨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롯데타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롯데와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걸 자랑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런 롯데타워잖아요. 가장 높게 짓고 어디서나 보이고 우리가 여기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자손, 이 조상은 뭐라고 했느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짓지 말고, 소유하지도 말고,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소유죠. 소유하지 말어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어라. 텐트에 살아라. 굉장히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절제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좋은 게 소유잖아요. 소유. 많이 갖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 여러분, 자본주의는 소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절제하라니요. 좋은 집을 짓지 말라니요. 자, 이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이 이유들은 바로 자기 후손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레갑의 뜻이었던 거지요.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걸 쌓아두고 사는 거,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그들이 많은 먹을 것을 거두어 그걸로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냥 장막 텐트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동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장막에 살며 그걸 잊지 말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에 풍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부패한 종교, 이런 것에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갑의 뜻이었던 거지요. 요나답의 뜻이었던 거지요. 이러한 뜻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200년 전에 말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200년 동안 이거를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지만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참 어리석은 유훈처럼 보여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 유훈을, 이 가문을 아주 칭찬합니다. 왜요? 이 부패한 나라, 왕도 부패하고 모두가 부패한 이 속에서 정말 촛불처럼 빛나는 어떤 유일한, 그리고 기쁨을 주는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때에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유일한 그러한 일이었던 거지요. 이 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게 뭡니까? 비록 선조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것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편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그러면 불편하지요. 힘이 들지요. 또 비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하고 또 힘이 든 때도, 어려운 때도 만날 거예요. 자, 유혹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켜 나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어떨 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쟁이들이요, 참 바보 같아요.
주일날이라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섬기면서, 또 어떨 때 남한테 당하면서도 그걸 인내하고,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속으로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아뢰고. 어리석어 보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런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남이 하는 거 다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유혹과 숱하게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거절하면서 살아가요. 그 맛있어 보이는 포도주와 술과 이 세상의 향락, 그걸 다 우리는 거절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아파트 문화, 이런 걸 우리는 보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탐하지 않고 살아가요. 물질에,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거지요. 우리는 고백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바보 같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땐 우리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오늘도 믿음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소같이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우리가, 또 내가 영악하고 재빠르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우직하게 믿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